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하루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집트에 내려진 9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재앙 전에 경고를 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세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9번째 재앙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내려지는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9번째 재앙은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자 온 나라에 암흑이 임하면서 3일이나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는지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가 없었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일어나거나 움직이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더라도 먼 거리는 아예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움직이더라도 사람들은 손을 더듬으면서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두운 곳을 피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강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이 곧 죽음과 각종 귀신들이 장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공포의 시간을 무려 3일이나 지내는 동안 겪었을 심리적인 부담은 정말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겨우 손을 더듬으면서 조금씩 이동하였을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를 더듬으면서 겨우겨우 한 발씩을 내딛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본문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여전히 빛이 비추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덮은 흑암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여전히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흑암 재앙은 단지 앞을 볼 수 없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불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바로는 태양과 동일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뜨지 않고 3일씩이나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왕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다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한 다급해져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양과 소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도 좋다라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그 타협안을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고 원한 대로 해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로 입장에서는 나름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사람들만이라도 보내주겠다라고 절충안을 제시하였는데 모세가 그 제안을 거절하자 이제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그도 질세라 단호하게 그 말을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감히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냐고 여러 가지 핑계를 늘어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되었을 때 이제는 바로의 어떤 위협과 엄포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난 9번째 흑암 재앙을 통해서 어두움의 속성과 죄의 속성이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빛을 너무나 싫어하고 또 대신 감추고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속성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끊임없이 속이고 타협과 거래를 제안합니다. 죄는 자신의 악한 본성을 감춘 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보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유혹을 합니다. 원칙을 조금만 어기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살짝 눈 감고 넘기라는 유혹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칫 나에게 손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야 할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아니면 못 본 척 그냥 넘어가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그 현실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집트에 닥친 무서운 흑암의 공포에 대해 바로는 나름 생각하여서 양과 소는 두고 사람만 가도록 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바로가 다시는 내 얼굴 앞에 나타나지 말 것이며 다시 얼굴을 보이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엄포를 놓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말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담대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살기 전에는 모두 어두운 죄의 굴레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지 못한 채 손으로 겨우 더듬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그 자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밝음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를 향해 거짓으로 속이고 비참한 흑암에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서 교묘하게 속이고 타협을 시도하지만 이런 죄의 속성 앞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빛 대신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죄악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담대한 은총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세상의 불의한 요구에 담대하게 맞서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의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잉하야오 교회 1주년 예배가 있게 되어지는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들이 죄의 유혹 아래 우리를 늘 유혹하고 힘쓰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우리를 결코 타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내일이면 잉하야오 교회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모든 준비되어지는 순서와 당일의 과정과 모든 일정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함께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흑암의 굴레 아래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신분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굴레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이면 잉하야오 교회가 생겨난 지 1주년이 되어지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일 기념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지낼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